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작년 1월,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겠죠. 그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무용담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학교 강의를 갔을 적에 그 학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안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수하면서 했던 사진하고 그다음에 안수받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건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 같아요. 원래 다 마스크를 벗고 찍는데 마스크를 다 한 상태로 사진을 찍으니까는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되면은 아마 한국교회 실천신학에서 역사를 실천에 대한 부분을 쓰게 되면은 아니면은 역사신학자들은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써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잘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자기 개인의 역사에다가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 뒤쪽의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쭉 앉아가지고 3명씩 쭉 앉아있는 저 자리를 볼 때에 예전에 2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예배당 좌석들마다 꽉 채워졌던 그날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날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거의 좌석수를 꽉 채웠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비어있는 자리가 일상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많이 핍절했습니다. 핍절했어요. 핍절했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영적인 상태가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일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느냐? 아니에요. 제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재물들은 사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지겨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배는 제사였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짐승을 가져오니까는 막 피에 이게 막 하나님 자신도 아주 그냥 싫어버릴 정도로 가져오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가져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심지어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도 지키고 매월 첫날을 드리는 월삭도 지키고 드리는 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을 따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핍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사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인도자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빠지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안 나오셨대. 그럼 설교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김 목사 너가 드리는 예배는 나는 안 받아. 너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다 외식이야. 너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다 형식이야.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제 영혼은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핍절해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뭘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내 영혼은 핍절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이방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저들을 초대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히 55장 1절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죠. 선지자는 사실 그 이야기밖에 못 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전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실제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병든 자들도 만나고 가난한 자들도 만나고 세리와 창기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만나고 부르시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거절을 해요. 대제사장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초대에 그들이 아멘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지고 선을 행할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아담의 옛 본성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오늘도 따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수님,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금은 안 따먹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 준 거죠. 여러분들도 따먹고 있어요. 저도 따먹고 있고요. 수도 없이 따먹는걸요. 계속 따먹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선, 악에 대한 판단자이고 그리스도만이 선인데 우리는 우리가 따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그럼 그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해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는 이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도록 그 값을 다 지불하였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에요.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지불한 그 값을 우린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가 지불했으니까는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선을 행할 모양은 있죠.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에 앉아서 있는 이 모습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할 때에 그 생명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만일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필요가 없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름에 참여를 하였고 더 나아가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풍성과 생명이라는 것을 풍성하고 참여하면 풍성하고 참여하면 생명이 일하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과 수고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은을 지불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삽니다. 또 하나는 배부르게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사실 은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6장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이 말씀을 합니다.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도금장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이방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랑 똑같아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더디 내려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이렇게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어떻게 절을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형상이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 날 교회를 올라가고 예배당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절기 때에 예배당에 올라가고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에 이들은 무엇을 만들어 놓냐 하면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금장에 주워 가지고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라 이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질 않죠.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대고 막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가 왜 빈곤하게 만들었느냐? 영적으로 답은 하나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들로 신앙생활을 가니까는 늘 핍절한 상태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진 재물로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의를 이루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이 상태는 엄청난 영적 빈곤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 때가 영적으로 풍성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낼 때 영적으로 풍성했습니까? 교회 일에 제가 여러분들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풍성한 다음에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하고는 큰 교회 일에 치여가지고요, 나중에는 영적으로 궁핍해집니다. 특히 영적으로 궁핍해질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저예요. 제가 영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늘 예배 인도해야 되죠.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해야 되죠. 주일날 오늘 예배 인도해야 되죠. 오후에는 줌으로 에베소서 성경 공부해야 되죠.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제가 먹지 않으면은 저는 제 영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갈라디아서 오늘 4장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다가 4장을 읽다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새벽에 와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제 일상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새벽에 4시 40분에 여기 앉으면은 새벽기도가 5시 반이기 때문에 앉아서 새벽에 전할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가 제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여 읽고 난 다음에 덮고, 그리고 한 50분부터 5시 25분 정도까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구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때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 때문에 제게 그리스도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한 30-40분은 계속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합니다. 제가 왜 일상을 이렇게 공개해 드리냐면은 제가 영적으로 핍절할 수 있는, 영적으로 빈곤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영적인 이 풍부가 없다면은 나중에는 이 봉사와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됩니다. 짐이 되고 나중에 교회를 여러분들이 떠나게 되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한테 만나보세요. 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왜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내게 교회에서 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본인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핍절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감당하기 힘들으니까는 번아웃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턱 놓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일에 열심인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갈급히 구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정말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궁핍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으셔요. 하나도 안 받으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찌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 겁니다. 아니,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야 되죠.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었다 이거죠. 너희들이 이 은을 드린 것은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드렸다 이겁니다. 짐승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은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만일 그러하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어요. 듣고 들어야 된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길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가 아니에요. 계속 길을 막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꼭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넌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이야기하면 그랬잖아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안 돼도 정말 안 됐구나. 나중에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거 깨져야 돼요. 신앙에서 우리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올리는 거지 내 열심이 신앙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근데 귀를 막고 있어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 듣고 들을지어다. 그들이 듣기만 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좋은 것은 뭐와 대조가 됩니까? 양식 아닌 것과 대조가 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과 대조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은 양식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했고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기름진 것은 최고의 음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은과 수많은 금을 드리고 나아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야 되죠. 우리의 양식. 여러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온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차고 넘칩니다. 육신으로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은 살 빼기 운동이 대세돼요. 그죠? 저는 먹어도 잘 안 찌는데 혹시 먹고서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드시지 말고 절 주세요. 저는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니까는. 얼마나 많이들 드십니까? 드시고 난 다음에 음식이 많으니까는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먹고 살 빼고. 먹을 것이 넘쳐나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아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먹어야 될 걸 안 먹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이고 이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인가? 답은 나왔죠. 이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이 떡을 안 먹었어요. 뭘 먹었습니까? 제사하는 짐승을 가지고 갈 때에 이 제사 드리는 짐승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이 짐승을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내가 짐승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나님이 짐승 가지고 드리라고 했으니까 짐승 가지고 드리면 돼. 행위에 관심을 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분이 생명의 떡이고 이분이 살아있는 떡이고 이분이 참된 양식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배고파하고 심지어는 아사 상태까지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우리에게 신약 성경 27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양식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 양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참 음료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름진 음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집 그 식탁 바로 오른편으로 보면은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이 두 개를 했잖아요. 하나는 글씨가 좀 작은 달력이고 하나는 글씨가 큰 달력인데 글씨가 작은 이 달력을 보면은 항아리를 채우라는 게 이번에 달력에 딱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딱 이렇게 보면서 저거 설교 제목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저기냐면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할 때 나를 씻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거죠. 그래 이렇게 보면서 저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물이 뭘로 변하죠? 포도주로 변해요. 저물로 씻으면은 내 인생이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기쁨이 넘칠 텐데 그렇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거 언제 설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면서 저 항아리 안에 채우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기쁨,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여질 때에 이보다 사실 기름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이 최고의 상이에요. 이 상이 바로 목자이신 그분의 희생이 담겨진 상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이며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언급했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먹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핍절한 것은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참 놀라운 분을 만났는데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교회에 사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대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창세기를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 창세기로 다시 설교가 올 때까지는 1년이 걸릴 때가 있대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창세기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창세기를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 다음 장이 궁금해서 미치겠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 설교로 돌아오려면은 1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을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자기는 다 관심 없고 신학교에 온 것이고 토요일 날 수업을 듣는 거예요. 토요일 날 수업을 듣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는 이사야서를 지금 하는데 언제 이사야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절 했고 2절 했고 이제 3절 들어갔어요. 4절 5절이 있는데 이거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참 놀랍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한 면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내가 그냥 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회당으로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면은 우리 누구도 유대 백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연약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를 빠뜨렸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딱 닫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오지를 못하니까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지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오히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2절에서도 그랬어요. 듣고 들으라 그랬고 3절에서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삽니까? 살아야 되는 이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들 한번 성경 풀어보세요. 뭡니까? 이거 뭘 가리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을 딱 들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딱 하면서 제가 풀어주니까는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따라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무슨 은혜지? 그 은혜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영원한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손과 땅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영원한 왕국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윗인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 땅에 왔다가 왕 노릇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육체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왕일까? 아니에요. 그 왕은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났어요. 그럼 도대체 영원한 왕국은 어떤 왕국이야? 영원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바로 왕이라 이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텐데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그럼 그 아기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증거되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거절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할 때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어떤 글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를 입은 것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계보가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에 딱 가니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33년의 그의 생을 마치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인생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죽음에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도 함께 하시고 하늘의 안치움에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전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저분하고 어떻게 하면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지? 제가 정치 기탁금을 얼마를 내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분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얼마나 하면은 저분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후원금으로는 저분하고 식사를 같이 못하죠. 아무리 헌신하고 선거 때마다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의 판단이며 심판자이며 상급자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운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은혜가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저기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 상점에 들어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게 아닌데요.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은 내게 온 거예요. 내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신실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분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와 맺은 언약도 신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께로 나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개 교회 동시에,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다 똑같이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주시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셔요. 그냥 아멘, 그분이 부르시면 아멘, 네 하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 갑니다 하고서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살 것이고, 주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이시고,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젖은 타성의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 때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우리는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은을 주었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배부름이 되어 주셨고 가장 좋은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자기 종교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